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자,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요, 마태복음 15장 26절로 28절, 마태복음 15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본문 말씀 읽고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이구나 딱 떠오르셨죠. 개라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은혜를 구해서 믿음이 크다 이런 얘기를 듣고 또 구했던 딸의 치유까지 얻었던 이방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 그 기록,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같이 나누고 그 기록의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개를 사랑하시는 분 계십니까? 반려견이라고 이야기하죠. 가족으로 또는 아들로 딸로 뭐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사랑하며 또 오랜 시간 함께하는 그런 동물이지요. 개는 고양이와 더불어서 가장 일반적인 반려동물이에요.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람과 함께 살았을까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는 원래는 늑대의 한 종류였는데 그것이 사람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개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조금 더 자세히 찾아보니까 지금 있는 늑대는 또 유전 진화를 통해서 더 진화된 그런 늑대고, 개가 분화된 그런 늑대는 지금은 멸종한 고대의 또 다른 늑대 계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뉴스에서 요즘에 야생에 먹을 음식이 없어서 늑대들이 계속 사람의 그 거주지 도시로 가까이 나오고 개들처럼 사람이 주는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개처럼 변해간다, 그런 뉴스를 듣기도 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한 14,000년 전쯤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무덤에 개가 함께 묻혀 있는 그런 것도 발견이 됐고요.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연구해 본 결과 짧게 보면 2만 년 전부터 개가 사람과 함께 했을 것이다. 길게 보면 한 4만 년 전부터 개가 사람과 함께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2만 년, 4만 년이면 사실 역사가 기록되기 전의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해온 그런 동물이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개에 대해서 참 특이한 게 있는데요. 개는 굉장히 똑똑하고 지능이 높고 충성스럽다는 좋은 이미지의 대명사이기도 하죠. 근데 하지만 문화 속에서 보면 많은 문화들이 개라는 말을 아주 심한 욕으로, 그리고 아주 천시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한다는 점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못난 사람에 대해서는 개만도 못하다, 개가 똑똑하니까 그런 표현이 나왔겠죠. 그럴 정도의 좋은 이미지가 있는 한편 심한 욕설, 그리고 무엇인가에 안 좋은 거다라는 말일 때는 개를 붙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특이한 현상이 생겼는데, 요즘의 신조어에는 개가 붙으면 좋다는 얘기, 긍정적인 뜻이 들어가기도 하더라고요.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유대인 문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문화와 우리나라의 문화가 이 개에 대해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천시하고 멸시하고 욕으로 사용하고 그러죠. 성경에도 보면 개라는 말을 가지고 욕설이나 아주 비참한 처지를 가리키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표현들을 보다 보면 우리나라 문화보다 조금 더 유대인들의 개라고 부르는 문화가 심하다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성경에서 먹지 못하는 부정한 동물의 1순위가 개이고요. 그리고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 남창을 개 같은 자라고 표현을 했고요. 가장 비천하고 볼품없는 모습을 사무엘상 24장 14절에 다윗이 사울과 대화하면서 자기 자신을 죽은 개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개의 토한 것을 다시 먹는 모습을 혐오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표현한 말씀도 베드로후서 2장 22절 그리고 구약의 다른 부분에도 몇 군데 더 나옵니다. 이방인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를 개와 같은 동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라고 하면 욕설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이 이방인 여인을 향해서 직접 개다 욕설을 하신 건 아니지만 자녀의 떡을 빼앗아서 개에게 주는 일은 그런 일은 없다. 이게 이방인을 개로 표현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비추어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심하게 모욕이 되고 치욕이 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특징이 한번 사람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죽을 때까지 그 주인을 잊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되지요. 우리가 그런 신앙적으로 긍정적인 의미의 개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으로 제가 쓴 개 같은 믿음은 개 같은 믿음 이렇게 억양을 쓰시면 안 되고 개 같은 믿음 긍정적인 느낌을 담아서 그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나누고 싶어요. 오늘 나눌 본문 말씀은요. 한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께 개라는 말까지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은혜를 구할 때에 예수님께 믿음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듣지요. 그리고 원했던 딸의 병도 낫게 된 이야기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개 같은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 우리도 개 같은 믿음을 본받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간단한 얘기를 한 3가지 정도 얘기로 늘려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이방 여인의 믿음, 어떤 믿음인가, 어떤 마음인가, 왜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상황을 좀 되짚어 보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계속 다루고 있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가셨다.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 말씀도 의미가 큰데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떠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 지역에 가셨다. 근데 가고 보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도 있었다. 이런 말씀이 되잖아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 이방인 지역에 들어가니까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왔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 여인의 적극적인 믿음, 그리고 그런 적극적인 믿음을 표현한다는 것은 그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었고 그만큼 어렵고 아프고 힘들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녀의 딸이 병이 들어서 고치지 못하고 병중에 있었고 저 예수님께 가서 치유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과 예수님의 무리들이 길을 가는데 그 여인은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부르고 자기 딸을 구원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녀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마치 소리가 들리는데 들리지 않는 것처럼 무시하고 길을 가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듣다 못해서 말합니다. 주여, 저 여인을 돌려 보내시옵소서. 무슨 뜻일까요? 쫓아버리든가 혹은 그녀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어서 보내든지 해야지 우리가 너무 방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지요. 예수님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말씀도 그 여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의 청에 답하는 말일 뿐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은 관심이 없는 듯 무심하게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죠. 그때에 드디어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본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 앞에 끌어엎드려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내 딸을 치유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죠. 그때에 예수님이 또 이제는 그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에게 줄 떡을 빼앗아서 개에게 주는 건 그건 옳지 않다. 그건 잘못된 거잖아. 내가 지금 이방인인 너의 딸을 치유해 주는 것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에게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풀고 치유해 줄 때가 아니다.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자녀의 개가 아니에요. 자녀의 떡을 빼앗아서 개에게 주는 건 아니지 않는가?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누가 들어도 자녀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고요. 누가 들어도 개는 그 이방 여인과 딸을 말하신 거였어요. 모욕적이고 치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을 듣고도 그 여인은 옳습니다.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요, 개라고 해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방인이라고 지금 은혜의 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시는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허락하시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데 큰 장애가 될 수 있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야기. 그 이야기도 가볍게 옳습니다라고 인정하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으면 내 딸이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의 그녀를 다르게 보시면서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얘기하셨죠. 자, 이 이방인의 믿음 제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면서 간략하게 언급했습니다.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내 딸의 고치지 못하던 질병이 나을 것을 믿는 그 믿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그런 믿음이었던 것이고요. 한 번 더 생각하면 모욕적인 말 앞에서도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은혜를 구하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었죠. 자기 자녀의, 자기 딸의 아픔을 바라보는 어머니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개라는 말을 잠시 들은들 그거 긍정하는 게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여인이 믿음도 믿음이지만 상당한 지혜를 가진 여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리석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녀들에게 줄 떡을 빼앗아서 개에게 주는 법은 없다. 나는 너와 네 딸을 그렇게 여긴다 라고 말씀하시면요. 아마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치유 안 받고 말지. 내 딸 어차피 다 죽은 거 이 꼴까지 당하느니 그냥 죽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욕을 하고 돌아갔겠죠. 우리 그런 모습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세상 살면서 무슨 일인가 갈등을 겪으면 화내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이러는 게 우리가 흔히 보는 모습이고 내가 해왔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했던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긍정하고 부스러기만큼의 은혜만 있어도 나을 줄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했지요. 이 여인의 놀라운 반응, 저는 참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님도 이 여인의 말에 놀랐다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여인의 놀라운 반응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그 중에 한 가지 꼽아보자면 오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먹을 것 필요했지요. 옷이 필요했지요. 집이 필요했지요. 차가 필요했고요. 그것들을 다 유지하기 위한 돈이 필요했고요. 사람들을 만날 때 인정받을 수 있는 명예도 필요했고요. 아직 이민이 되지 않은 분들은 영주권도 필요하고요. 시민권도 필요하고요. 그런 걸 다 위해서 직장도 필요하지요. 다 필요한 겁니다. 근데 필요한 모든 것 말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무르나 마나 구원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의 구원, 내 인생의 구원, 그것 말고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중요한 것들 다 그 다음이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 이전에 구원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지요. 예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알고 그것을 구하는 지혜로운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길을 벗어나지 않는 이 여인의 믿음 같은 큰 믿음, 제가 오늘 제목으로 달았던 개 같은 믿음, 그런 믿음 갖고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고요.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진심인 것 같아요. 여인이 소리 질러서 청하고 구해도 쳐다보지도 않으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할 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라고 거절하시고요. 여인이 또 와서 청할 때 자녀의 떡을 빼앗아 개에게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정도면 진심 아닌가요? 이 여인에 대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시하고 마음을 두지 않으시고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좀 편하지 않습니다. 약간 민망한 느낌도 들고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 걸까? 물론 이제 나중에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해서 딸이 낫게 됐다 하는 말씀, 해피엔딩이긴 한데 마음속에 혼란스러운 거죠. 어떤 게 예수님의 진짜 마음일까? 관심 주지 않으시고 내 사역에 내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말씀하시고
자녀의 떡을 빼앗아서 개에게 주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이 진심일까? 아니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즉 이방 지역으로 가셨다. 이방인을 향한 관심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방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이게 그냥 유대인들을 피해서 유대인이 없는 이방 지역을 갔다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떠나 이방인에게로 가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방 지역을, 이 여인이 있는 곳을 먼저 찾아가신 것은 예수님이구나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지요.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하시고 소원대로 딸을 치료해 주신 것 역시 조금 전에 관심 갖지 않으시고 무시하셨던 그 모습과는 반대로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죠. 이 두 가지 모습 중에 무엇이 예수님의 진짜 마음일까? 물론 제일 끝에 가장 결론으로 하신 말씀, 하신 행동이 진심일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지난번까지 나눴던 말씀을 생각하면 사람의 마음은 입으로 나오지요, 말로 나타납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은 행동으로 드러나지요. 그래요. 사람의 마음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당신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요. 요즘에 그런 말들 굉장히 많이 하죠. 고객님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할까요? 진심이 안 느껴져서 뭐 인사말이라니 합니다. 근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고객님 사랑합니다 라고 진실로 표현하고 있다면 뭐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어쨌든 말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행동으로 하는 것이 딱 같으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면 그건 뭐 진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생각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말과 행동이 다르면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고 시작은 했는데 내가 불만을 얘기하면 그거는 저희가 책임지는 부분이 아니고요. 말 돌리고 막 그러면요. 뭐가 진심이에요? 나중에 나오는 게 진심이고 말과 행동이 다를 때는 행동이 진심을 더 많이 대변하지 않을까요? 경험에 따르면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해요.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경우. 말로 하는 게 진실인데 그 말만큼의 행동을 하지 못할 수도 있긴 있어요. 잘 구분해야 되긴 하는데 대체로는 말보다는 행동이 진심에 가깝죠.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뒤로 갈수록 분위기가 바뀌고요. 뒤쪽으로 갈수록 그게 진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말보다는 행동. 그게 진심에 가깝다는 생각을 했을 때에 예수님의 진심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짐작해 보면 어느 쪽에 기울까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예수님을 나쁘게 말할 이유가 없으니 정해져 있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음,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딸을 치유해 줄 마음을 가지셨는데 이미 그 마음이셨는데 이 여인의 믿음을 중심을 보니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참 큰 믿음이라 그것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죠. 해석하기 나름이고 생각하기 나름이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딸을 긍휼히 여겨서 치유하신 것 이거는 뭐 남는 사실이니까 다른 말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방인을 긍휼히 여기셨다.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하셨다. 이게 중요한 사실 팩트인 거죠. 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따라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오면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한국인이든 한국계 캐나다인이든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이게 성경이 전하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용으로 기억해 보자면 이 메시지가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이 구원받았고요. 이방인이 치유받았고요. 이방인이 더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신 것 같다. 우리는 짐작할 뿐입니다.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들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관점을 바꾸어 보면 확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동시대, 예수님의 그 시대로 우리의 마음이 쫙 가서 그 옆에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뒤로 한 발짝 딱 나와서 이 말씀이 기록된 복음서 마태복음을 펼쳐놓고 읽고 있는 헬라어 성경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집중해 보면 얘기가 조금 더 달라집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그냥 보면 되지 않나? 그거 중요한데요.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라는 것이 이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다각적인 방향에서 입체적으로 변증하고 전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쓰여진 목적 자체가 초대교회 상황하고 딱 맞아 떨어지고요.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바라볼 때 의미가 더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상황에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아까 그 제자들이 와서 저 여인을 좀 돌려보내 주세요라고 할 때 뭐라고 하셨죠?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럼 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누구예요? 유대인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지난주까지 나눈 요 바로 앞에 말씀을 기억해 보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양인 거예요. 딱 떠오르는 비유가 있죠. 이른 양의 비유 있죠. 예수님이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양 한 마리가 비었어요. 그래서 99마리의 말 잘 듣는 얌전한 양들은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는 목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비유로 얘기하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 떠올려 보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어디 갔는지 알 수 없는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고 보기 쉬워요. 계획해 주지 않는다 막 이게 되게 극적이라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표현한 말씀이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하신 것에 좀 주목하기가 어려운데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좀 눈에 보이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 그 당연히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도 탈락일까요? 모르겠어요. 그럼 그들 뿐일까요? 뭐 사두개인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외에 다른 뭐라고 지칭되지 않지만 성경 말씀의 어떤 장면들마다 예수님의 주변의 곁에 있었을 유대인들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나는 유대인에게 먼저 보냄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인 전체를 예수님은 지금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왜 그런가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유대인은 예수님과 복음을 거부했지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잃어버린 양인 거지요. 그럼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짧은 말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99마리의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인 중에 믿는 사람들. 그렇죠?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주제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냥 한 이방인이 유대인들보다 더 귀한 믿음을 고백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이 구원받는다. 유대인들의 지역에서 떠나서 이방인의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셨고,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유대인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누가 잃어버리지 않은 양이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우리는 언제라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죄에 빠진 불쌍한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표현하거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우월감에는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순간 교만이 우리를 사로잡을 것이고 그 순간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봤고요. 초대교회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초대교회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연결되는 주제이긴 합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처음 교회는 그 성도들이 누구였습니까?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의 전도를 받고 믿게 된 사람들, 대체로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 멤버들은 초기에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로 형성이 됐다. 그리고 유대인 중심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 불리게 되고요. 이방 지역을 향해서 흩어졌던 성도들이 전도해서 생겨나고 또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지역에 퍼졌던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도 있었다. 이런 게 초대교회의 상황인 거죠. 자, 처음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다. 그들은요,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이방인들도 자기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생각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랬겠다 싶죠. 왜 그렇죠? 그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랬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성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방인을 배척하고 있지요?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을 구원받지 못할 자들로 생각하고 같이 대해도 안 되는, 심지어 이방인과 접촉하면 유대인은 부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렇게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수백 년이었죠. 사람의 삶의 습관이 신앙이 바뀌거나 뭔가 중요한 게 바뀌었다고 해서 당장 다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면 인생의 모든 것이 변하는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중심은 변화되었는데 삶의 주변적인 것들, 습관적인 것들, 문화적인 것들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유대인 중심의 교회는 이방인의 구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에 보면 그런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랫동안 당연하게 굳어진 생각, 특히 문화 속에 새겨진 생각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자, 1895년, 1895년이면 언제입니까? 대한제국 때죠. 대한제국. 고종이 황제로 있었던 대한제국. 아직 일본에게 국권을 다 넘기진 않았던 시절. 고종이 모든 대한제국 국민은 상투를 자르고 단발하라 라는 명령을 1895년에 단발령을 내렸습니다. 황제 명령이니까 다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황제의 명령이니까 다 잘라야지, 상투 자르고 머리 단발로 치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역사 배워서 알잖아요. 거부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대다수의 국민들이 거부했습니다. 아무리 황제의 명령이지만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왜죠? 조선시대 내내 우리의 신체, 우리의 몸은 부모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을 상하지 않는 것이 효도다. 이래서 상투를 틀어 올리고 머리를 자르지 않는 문화 자체가 거기서 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투, 머리를 모아 올려서 그렇게 매는 그런 상투는 조선 사람들이 500여 년간 지켜온 전통. 조선 사람만 그런 머리를 했지요. 곧 뭐예요? 조선 사람의 정체성이었단 말이에요. 황제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상투를 자르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전국에 40여 개 고을에서 반란이 일어났고요. 관아를 불태우고 벼슬아치들을 죽이고 단발을 한 사람을 보면 칼로 찌르고 테러를 하고 실제로 부모님이 물려주신 몸을 상하게 하는 상투 자르는 일은 내가 못하겠다. 차라리 죽겠다. 전국에서 수백 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단발령이 그래서 나중에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으로 바뀌어지기도 했습니다. 거의 나라가 일제가 들어오기 전에 나라가 뒤집힐 정도의 그런 반발을 일으켰던 것이고요. 그래서 고종이 자기의 지지 세력들이 많이 흔들리고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해가는 그런 일까지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 지목할 정도로 단발령이 여파가 컸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조선 사람들, 대한제국의 사람들이 그랬던 건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수백 년간 그렇게 살아왔고 그것만 믿고 그것을 그 이념 위에 효가 중요하고 충성이 중요하다는 그 이념 위에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근데 머리 자른다고 부모님에게 불효입니까? 그럼 머리 상투를 지키면서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면 효도인가요? 전혀 상관없는 거거든요. 머리는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기에게 어울리는 스타일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그걸 못 받아들였을까요? 오랜 동안 그렇게 해왔던 것이고 거기엔 나름의 근거가 있고 이념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제국 사람들이 상투를 자르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것만큼 아니 그거보다 더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하기가 어려웠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머리 자르는 게 아무 관계가 없듯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버리는 게 맞지요. 고쳐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 따라가야 하는 게 맞는 길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바꾸는 거지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두고 허용하셨는데 이제는 바꿀 때가 되어서 바꾸게 뜻을 전하고 계신다면 그것을 헤아리고 바꾸어야 되는 것이 믿는 사람의 도리인 거죠. 지금 우리에게 그런 게 있을까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 같은 그런 마음. 대한제국 백성들이 상투를 자르지 못하고 차라리 자기의 목숨을 끊었던 그런 마음. 그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인 줄 알고 붙잡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그런 것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으니까 늘 있을 겁니다. 믿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뜻과 사랑에는 전혀 관계없는 무엇인가를 목숨처럼 붙잡고 있는 것 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로 갈등이 생기게 될 때, 그런 일들이 전부에게 다 받아들여지고 인정되고 있는 그런 사회에선 문제가 없지요. 근데 사회가 변해가고 세상이
변해가고 가치가 변해가면 이게 갈등을 맞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해서 단호하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것도 믿음의 표현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의 얘기죠. 그 내용상 그렇죠. 근데 이 기록된 말씀을 읽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이후죠. 수십 년 후의 얘기입니다. 복음서가 기록된 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수십 년 지난 때이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한 의도, 말씀이 어떻게 읽히고 적용됐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이후의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는 이 말씀들이 어떻게 읽히고 어떻게 적용이 되었나. 그래서 그렇다면 이 말씀이 전하고 있는 바는 무언가 한마디로 깔끔하게 요약을 해보자. 아까 제가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요약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부터 이방인에게로 향해 가고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이 유대인에게서부터 이방인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성경에서도 볼 수 있고 역사 속에서도 볼 수 있지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이방인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의 대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존재다. 이렇게 보면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고 우리는 이미 믿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 밖으로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들어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같은 선상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같은 방향을 향해야 합니다. 언제나 신앙이 나를 위한 것일 때 그 신앙은 왜곡되고 타락합니다. 본질을 잃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나의 신앙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나만을 위한 것인가? 우리 가족만을 위한 것인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바깥을 향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 한마디로 요약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라고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라고요. 우리의 마음도 그 같은 방향을 향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